정원의 잠언시에 있는 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에 집에 가는 길이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왜냐하면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르게 걷다가 숨이 차서 헐떡이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집에 도착해도 좋지만 집으로 가는 길의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즐기게 되었다. 나는 번잡한 거리에 있으면 불편했다. 그래서 어서 조용한 장소로 가기를 원했다. 조용한 장소에 가면 주님,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번잡한 장소에도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주님 하고 주님을 불렀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는 어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 지치고 피곤한 상황 그대로 주님이 그 상황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함이나 지침 그대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바쁜 일이 있을 때 나는 어서 이것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며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다. 그러나 후에는 바쁜 일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불쾌한 대접을 받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느끼게 되었다. 나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내가 깨닫고 경험한 지식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진리였다. 오늘도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붙들기 원한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멋진 인생일까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임마누엘. 주님은 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승리,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까도 이제 자본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조용할 때나 더 복잡할 때나 인생 굴곡이 많아요. 참 굴곡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뭐라고 대답하냐? 성공은 상대방을 이기는 거가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장수, 만세,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거 물론 좋죠.
또 장수, 그죠? 만수무강,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더라도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거. 100살? 네, 100살. 뭐 100살을 산다고 뭐 요즘 100세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살 플러스 몇 년 더 할까요? 한 50년 더 해보겠습니다. 150년. 제 차량 번호가 9399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생각해서 93세, 99세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살에서 150년까지 하더라도, 그죠? 그 150년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년을 넘을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그죠? 장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이제 강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15년 됐다고 그래서 15년 전에 사진 찍은 게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찍은 우리 허집사도 있고 허집사 딸 우진이도 있고 그냥 다 이 사진, 우리 수진이 사진, 애기 사진,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또 세범이도 아주 어려서 선생님들하고 찍은 사진도 보고 그랬어요. 15년이 흐르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가요. 그러면 또 그 사진을 보면 또 우리는 또 그만큼 나이를 먹었겠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세월은 흘러가지만 어떤 교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하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뭐 결혼식도 있었고 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죽은 다음의 삶을 이제 그 세미나 하는데 그거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는 육체, 육체는 과학적으로 의학이 발달돼서 해보도 하고 하죠. 근데 영혼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그 교회 연락해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150년까지 살더라도 그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이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존, 그죠? 우리 허집사 얘기했는데 허미경 집사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허 집사가 아무리 살아도 150년 넘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자기 인생 사는 동안 실존을 얘기한다는 거는 뭐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설명하고 내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는 너무 짧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라는 내 실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누구 생각하더라도 만났을 때나 그러지 헤어지면 잊어버리잖아요. 얼굴도 바뀌고 뭐 심지어 사촌 조카도 어렸을 때 봤는데 이제 크게 되면 20대 30대가 됐어. 길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자랐다면 같이 지냈다면 알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몰라요.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서 우리 딸이야 아무개야 어휴 벌써 이렇게 컸어. 길에서 만나면 뭐요?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존은 우리 인생이 뭐 150년 동안 내 실존을 얘기해도 충분치가 않아요. 내 자신 정체성은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영원의 시간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물리적으로 조금 내가 더 오래 살게요. 한 몇 년만 더 여러분 뭐 10년만 더 내가 젊어지면 뭐 당할 것 같이 하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시간을 내가 느린다 해서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접근을 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유언인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네,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뭐처럼 지나갔어요? 뭐 화살처럼 지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서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죽음 위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 유언은 내 육신의 삶을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잘못 살다가 죽을 때 너들은 잘 살아라면 그 뭐 말이, 그죠? 말이 힘이 없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내가 결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을 봉헌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봉헌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을 봉헌하자. 여러분의 삶을 봉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은 봉헌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 참 이쁘죠? 그죠? 참 이뻐요. 젊었을 때 이쁘지, 뭐, 돌아가시 죽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죠.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원하면, 내가 입술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원하면, 좋은 점을 보라. 뭐 어떤 사람은 눈이 호수 같다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오래된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얼굴이 호수 같았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눈을 한번 봤어요. 그때 옛날에 눈이 뭐 큰 사람, 그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드리 헵번은 그런 시각적, 그런 겉으로 드러난 눈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을 원하면 좋은 점을 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좋은 점을 보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눈을 볼 때, 눈이 찝찝해졌네. 눈이 너무 동그랗네. 뭐 이게 아니라, 뭐 토끼 같네, 뭐 샛별 같네가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 그게 아름다운 눈인 줄 믿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려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하면, 하루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원하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참 멋진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유언을 내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할 유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언이에요. 보세요. 관제와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제와 같이. 네, 관제는 뭐예요? 내가 희생제물로 드리는 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는데, 관제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예배는 제사잖아요.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부음이 됐다는 건 내 피가 그 제단에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 죽음은 뭐냐면 희생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은 희생 제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의 끝을 보고 나는 조금 더 살아야 돼. 뭐 좋은 약 없어? 뭐 어떤 좋은 의사 없어? 해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야. 하나님께 나는 드리는 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삶의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사도 바울은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헌금이었어요. 봉헌이었어요. 제물, 희생 제물이었어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은 비록 인생의 삶이 길지 않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성실하게 달려온 최종적인 봉헌이었어요. 삶의 결산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한번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믿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옆에,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온기와 그 음성 말씀을 느끼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흠양하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그 삶의 전체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달려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희생을 내 몸에 채워넣으라는 그러한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식으로 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진정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나는 장수만세할 거야. 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나는 영원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목적을 둘 것인가. 다시 질문을 제가 드리면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욕망만을 채울 것이냐? 내 세속적인 그 명성, 명예에 집착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소중해요. 우리 박세희 권사님 남편 양집사님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참 저요 어르신들 참 존경스러워요. 왜? 어르신들이 그만큼 오래 사는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본인이 많이 힘들고 아플 때 한 얘기예요. 저만큼 사실 동안은 얼마나 자기 몸을 관리했으면 또 오래 사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 장수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해볼 만한 도전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오래 살면 정부에서 상을 줬어요. 장수 만세.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수 만세가 아니라 장수 문제라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요, 100세가 되면요, 정부에서 순은으로 만든 이 잔을 준대요. 일본에서는 100세 살면 정부에서 은으로 된 이것을 다 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래 사셨으니 정부에서 상입니다 해서 그 은잔에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가 넘는 사람이 매년 3만 명이래요. 3만 명이 100세가 되는 매년. 그래서 2050년에는 100세 넘는 사람이 68만 명이 된대요. 정부에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야,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순은이 아니라 뭐 니켈 뭐 해서 합금을 해서 오늘 주는 게 좋으냐.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고민이래요.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일은 내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웅덩이에서 그냥 물이 있으면 뭐예요? 결국은 물이 썩잖아요. 내가 웅덩이에 썩은 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이 뜻을 열심히 행하다가 마침에 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주는 아낌없이 바치는 그 삶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정의의 월계관입니다. 정의의 월계관.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연장해서 약품이나 의학기술에다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정의의 월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신약성 4대 복음 나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물리치시고 멋진 분이신데 예수님 인간 예수를 한번 보니까 예수님 목회를 3년밖에 안 했어요. 엄청 짧게 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죠? 뭐 20대 목사님 돼서 뭐 70세에 그만두면 40년, 어떤 분은 50년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15년을 했으니까 40, 50년,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3년 하셨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의 목회 기간,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사하는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내 삶의 거울로 생각하면서 갈 때 교회가 변색되지 않고 목회의 길이 변색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공적인 삶, 어떤 것이 멋진 인생인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은 비참한 개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문화적 인식을 깨뜨리셨어요. 당시에 멋진 성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해치는 무덤이라고 그랬고 외식하는 자리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깨뜨리셨어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엎어버리셨어요.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과 무한히 열린 마음으로 접촉하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힘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받고 학대받은 그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한번 따라해요.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일을 도우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오래오래도록 사는 것이 멋진 인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멋진 인생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멋진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싸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F라고 했는데 싸움,
첫 번째 F는 fight, 싸움이에요. 저는요, 이 싸움, 경주, 뭐 경쟁, 뭐 있잖아요. 인생에는 경쟁이 많죠. 경주도 많고 스포츠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는 거가 싸움의 승리다 라는 것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기운이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멋져. 준수하게 생겼어. 이거보다도요, 자기 인생의 삶에 자기 일을 잘 관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죠? 살다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생겼어. 그것보다 그냥 배우처럼 생기지 못했더라도 평범하게 생겼더라도 몸이 신체가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는 이게 더 멋지잖아요.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가장 긴 싸움이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아주 길죠. 자신과의 싸움. 상대방이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그 두 눈을 보면요, 불탑니다. 불이 타. 여러분 42.19km를 달릴 때 심장이 탄대요.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탈 때는 몸 전체가 불이 돼요. 불이 전차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두 눈은 불타는 의지를 보여. 끝까지 내가 달리겠다. 여러분 이 목젖에 보이는 이 동맥은요, 불끈 동맥 피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이 동맥은 터질 듯이 쿵쿵 고동을 칩니다. 그리고 입은 굳게 다물죠. 입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을 굳게 다물어요. 이건 마치 전쟁터를 향해서 가는 장수입과 같아요. 팔을 힘들잖아요. 양팔을 움직이는 양팔, 또 근육이 그죠? 보이고 막 근육질이 있는 이 다리는 마치 전차, 기관 자동 전차가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침없이 달리는 그런 전사의 모습입니다. 바로 마라톤 달리기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 경주를 마라톤 선수의 비유를 했어요. 목적지를 달려가는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싸움에도 질이 있어요. 그저 그냥 오래 싸우는 싸움보다는 질 있는 싸움, 질적인 싸움. 이 오래 싸우는 싸움은 이 악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질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 바로 예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한 개인들을 돌보면서 그 당시 인습을 다 뒤엎고 깨트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도덕적인 쇠퇴, 이거에 반대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호품도 보내고 사회의 밑바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돕는 기관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싸움, 선한 싸움을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F는 피니시,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그러니까 경주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합니다.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인데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달리기, 마라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뭐 속도 조절을 해야죠. 처음에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갈 거야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완주죠, 완주. 완주라는 끝까지 달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을 비유를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는데 어느 유명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뭐 네 신랑한테 밥 주냐? 이제 그래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궁금해서 했대.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귀에 확 들어왔어. 접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신경이 써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이웃한테 우리 시어머니 이런 말을 했어.
일주일 내내 이게 신경이 쓰다 보니까 자기 신랑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이게 전화놀이 있잖아요. 전화놀이, 그죠? 이런 컵, 종이컵 2개를 놓고 실 건너서 서로 땡땡하게 잡아든 거, 여보세요? 그러면은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하면 그걸 팽팽하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하려면 느슨하게 해서 그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방법은 내일을 찾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그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도 다 힘들고 자기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대. 부부싸움을 하면은 얘기 좀 해. 그러면은 신랑이 왜? 그러면 앉아놓고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신랑은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신랑 이제 직장에 나가서 좀 일을 해요. 근데 그날 이제 퇴근해서 다시 이리 와. 또 얘기해. 그러면 남자는 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얘기한 거. 근데 여자는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생각했다가 오늘 또 다시 시작.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일을 하다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 중간중간 토막 다 잊어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내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기 일을 덜덜 벗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지 가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지 가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려는 거죠. 선한 싸움 뭐예요? 그거를 토막내서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옛날에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 기억이 있죠. 그것을 토막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도막을 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막내. 근데 그걸 도막낼 수가 안 잊어버려져요. 도막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과거에 안 좋은 거 그것을 다시 또 보따리에 놓고서 그걸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투자하는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다 도망나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어떤 악한 말을 하는 말을 나를 스트레스 주는 그런 말을 내가 들으려면 줄을 팽팽하게 하면 잘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줄이 팽팽하지 않으면 안 들리죠. 그렇죠? 전화기 놀이할 때 줄을 늘어놓고 여보세요 안 들려요. 그렇죠? 줄이 늘어나면 안 돼요. 팽팽하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에 집착하지 않고 내 삶,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돈과 권력, 통제를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주하는,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에게 애와 인생을 공유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말 안 들어? 이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넘기는 거예요. 젊은이 취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애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결승점을 기억하는 그런 선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까 faith, 그죠? F의 faith가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굴곡이 많고 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한결같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힘겹게 깨우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내 인간의 업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 기술로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진정한 건강한 신자라면 여러분,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